있습니다. 명암이 갈라집니다. 빛이 있는데요. 빛이 있으면 분명히 그림자가 또 있는 법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빛을 바라보며 사는가 아니면 그림자를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지요. 늘 어두움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사는 맛이 없죠.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밝은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쁨이고 또 희망이 있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 차이가, 이 견해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출발해 보면 똑같이 출발하지만 한 사람은 언젠가는 저 부산에 가 있고 언젠가는 춘천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견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빚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강서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빛 밝은 쪽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데 그 소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펴서 가족들의 마음이 피어나고 행복해지고 또 그런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함으로 오늘도 우리 찬양대 기름을 부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 마음들이 막 밝아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요소에서 다 섬기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를 이루고 우리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해진다면 내 목숨을 바쳐도 괜찮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강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교회를 이룬다면 우리의 전 삶을 걸어도 기쁠 일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또는 가게에서 시장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주변을 밝히고 소망을 주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곳곳을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애당초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뱃사람, 세리들,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도 한참 밀려난 그런 못난이들을 긁어 모으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이제 이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자, 너희들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천국의 기쁨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천국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도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어요. 뭔가 일이 있으시니까 안 가셨겠죠? 무엇 때문에 안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구주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사셨네. 정말 내가 눈으로 봤어.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무슨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음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낱낱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는 이제 떠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특히 그 제자들의 못난 모습들을 다 아시죠. 예수님 면전에서 나 몰라요 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도 무서워서 문 꽉 닫고 문도 열지 않고 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는 어떠할 것을 아시죠. 이 악한 세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이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자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신 거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이에요. 권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죽음도 뚫고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질고와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참으로 겁쟁이요 비겁한 사람들이고 두려움과 또 앞이 막막한 그런 그 장래 소망이 없는 이들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힘이 생기고 감사하고 기쁘고 생기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 두렵지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으로 앞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또한 그 이면에는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엇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올해 우리 강서 가족들 중에 아기를 가진 가정들이 많아요. 저는 담임 목사는 얼마나 기쁜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 교회에 복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기를 가지신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아기를 잃어버린 가정이 제가 알기로도 3가정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해서 저도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새벽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태중의 아기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부에는 말씀드렸는데 떠오른 게 에어컨 바람 아기 엄마들은 쏘이지 않으셔야 되고 감기 걸려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인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자꾸 아기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기 집을 여름이지만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기 엄마들한테 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아무튼 이건 참고하십시오. 아기 집을 따뜻하게, 그렇게 아기 집을 따뜻하게 합시다. 네. 아기 없는 사람도 대답은 뭐 하시기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신 일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때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무슨 능력으로 하셨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깊은 뜻을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전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열정에 불타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성령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성령님의 역사로 참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땅끝까지 오늘 이 조선 땅까지 저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그 이스라엘부터 이 태평양 연안인 이 동해바다를 낀 한국 조선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불릴듯 일으키셔서 에일동산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시 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복음으로 땅끝을 향하여 전진케 하시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그 예루살렘은 바로 4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버젓이 지도자로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그 무서운 도시에 왜 거기 있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속과는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죄인으로서는 갈 수도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독특하십니다. 거룩하시니까 너희들하고는 나는 상관없어. 멀리 높은 하늘에서 아주 구름 타시고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어떤 분이시냐? 사람 속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갔어요. 동서남북 각각 각 방향에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면 한 복판에 그 12지파가 머무는 그 한 중심에 성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의 그 머무시는 장소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웠을 때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어디에 세웠냐? 왕이 있는 도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왕이 머무는 그 왕도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어떤 속성을 가지시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성령님이 오실 텐데 바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있으라. 기다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뭐 이 건물이 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이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그냥 앉아서 바둑 뛰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대 하고 그냥 놀면서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신앙 안의 기다림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사도들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라 했는데 이분들은 120여 명이나 모여가지고 아주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10일 동안. 그들의 기다림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릇을 마련했을 때에 오순절에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후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 첫 보리 이삭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삶이 확 바꿔졌습니다. 외모나 모든 것은 똑같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참으로 갑갑한 그런 삶이었죠. 소망이 없는,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버리시고 겁은 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의 영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사로 기쁨으로 일어섰어요. 그들의 심령에 생기가 넘치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잡아 가두던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우리 사도들을 잡아서 너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잡으러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런 대단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이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날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목사는 빨간 이 스토를 성령이 임하시는 이 스토를 하고 지금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드림천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빛의 드림천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전환점을 삼으십시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어지러진 삶을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정돈시켜서 아름답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울며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특히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새벽에 기도했고요. 또 우리 강서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이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는 울며 우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 이 남한의 이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고 있는 돈독이 오른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돈 욕심에 팽개쳐버리는 이 나라, 이 약한 정말 이 풍조를 아파하면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했어요. 남북으로 쪼개져서 아픈 이민족, 저 북한의 동포들,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 끌어안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고 지금도 총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도 납치된 나이지리아의 그 기독교 여학생들 276명, 몇 명은 돌아왔지만은 차라리 죽었으면 복이라도 하지 살아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올지도 모르고 울며 자식들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시위하는데 정부는 조용해. 나라가 위태로운데 자식 준 게 문제야? 자식이 한두 명 죽었나? 하고 못하게 하는 이 억울함 속에 울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함께 끌어안고 같이 우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을 열흘 동안 깨어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인 이 우리 강서가족 공동체 안에 이 시간 지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임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습관들, 악한 그런 습관들과 질고와 여러 가지 어둡고 막막한 그런 삶을 돌파해내는 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가족이라든지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가셔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아프고 슬픈 찢긴 마음들을 싸매셔서 다시금 자식이 죽었지만은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또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봄바람, 봄비와 같아요. 정말 꽁꽁 얼었던 땅에 봄바람이 불면 얼음이 녹고 봄비가 내리면 저 땅 언제 있었나 다 죽은 것 같은 땅 속에서 막 싹들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필마공원에 푸른 빛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으로 죽은 심령에 죽은 삶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나를 온전히 장악해 주시도록 나의 지성을 장악하셔서 나의 모든 이적인 사고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장악하사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신앙길을 가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장악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에 휩쓸려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나 한 사람이 강서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다. 마치 풍선을 불었을 때 팽팽해지듯이 주님께서 내 몸에 세포 하나 구석구석까지 팽팽하게 꽉 차주시라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꽉 차서 아주 터질 듯이 가득하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후련만 하는데요, 가사 내지 마십시오. 그냥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안 외워도 돼요. 눈 감고 하시면 좋아요. 집중하고, 찬양이 기도니까 꼭꼭 씹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